어제 10장에서도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어제 10장은 그래도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다 성벽을 마친 다음에 도장을 다 찍습니다. 그 도장 찍은 건 뭐냐? 우리는 이렇게 살겠노라.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다 하면서 도장을 찍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정을 소중히 여기겠다 하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서약하는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어제는 조금 지도자들의 이름, 많이 듣던 이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전혀 들어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사람들, 무명의 신앙인들, 이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해 두시고 또 그들의 이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낱낱이 기억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여서 예배할 때만 사람들이 있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또 담을 치고 또 제법 큰 성인데 거기 들어와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군벨리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1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지도자들은 성에 다 살아. 이 교회, 이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서 살아.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성에 들어와서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교회에 항상 주변에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에 살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치안이 약해요. 이제 교회만 있고 또 뭐 언제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것들이 와서 해코지할 줄 모르니까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치안이 약했어요. 두 번째는 이사에 들어오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야 돼요. 집을 져야죠. 또 뭐 가구를 옮겨야죠. 이런 많은 비용들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만 있고 성벽만 공사 끝나지 이제 썰렁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여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도록 이주를 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도자들이 먼저 와서 이주하고 나머지는 제비 뽑아서 이주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봅시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제비 뽑아서 오는 거야. 야, 나 제비 뽑았어. 야, 당첨됐네. 이러면 좋을 텐데. 재수없게도 뽑혔네. 또 이거 가서 어떻게 살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제비 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전 가서 이 자원해서 나는 성전 주변에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남은 인생 바치겠노라. 이렇게 자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있고 제비 뽑힌 사람이 있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있게 되는데, 아무튼 자원하는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남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자원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을 빌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는 여기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4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다 자손은 누구냐 하는 거 쭉 나와요.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들은 다 용사였느니라. 용사, 힘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이제 죽음을 각오한 사람, 이런 용사들이 유다 자손 가운데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7절 보면 베냐민 자손이 나와요. 베냐민 자손. 이 유다 지파 또 이 그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제 유다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사람들이 쭉 나오면서 수고한 이름들이 모두 928명이라 이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엔 어떤 그룹이 나오느냐면 제사장 그룹이 나와요. 10절 말씀 보면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디야와 야긴이며 그랬어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몸소 자기를 들여서 헌신하는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그룹이 나오냐? 레위 그룹이 나옵니다. 레위. 15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하면서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을 한번 쭉 보십시다. 16절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구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그랬어요. 이 성전 안이 아니라 바깥 일을 맡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밖에 주차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안내하고 하면서 바깥 일을 맡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보면 참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이름 없이 헌신하고 정말 귀하죠. 그 중에 한 사람 예를 든다 얘기한다면 주일날 새벽마다 5시 반에 나오는 우리 조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요 5시 반만 되면 주일날 새벽에 와. 여름이나 겨울이나
저희가 새벽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목양실에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을 때에 항상 5시 반이면 와요. 그래서 꽃에 물을 다, 또 화분에 물을 다 줘요. 또 나가서 성전의 그 마당에 주차장에 또 있는 것들 다 청소를 해요. 뭐 평일도 우리 오집사님이 하시지만 또 이 주일날 새벽에 꼭 빗자루 가서 성전 한 바퀴를 다 돌면서 담배꽁초, 휴지 뭐 이런 거 다 주워서 버려요. 그리고 들어와서 또 일부 성가대가 또 예배하기 좋도록 이 온풍기를 다 켜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내려가서 불을 켜고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보이지 않게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쭉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성전 밖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바깥 일을 맡은 사람. 또 그런가 하면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기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전에 예배가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가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이 이 참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설교자를 위해서. 이제 어떤 큰 교회들 가면 아예 담임 목사 설교하는 시간에 일부 예배 드린 권사님들은 이 부대에 가서 지하실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 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어 달라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바뀌면 또 다른 분들이 와서 또 기도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유지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분들, 또 성전 안에서 이 기도로 인도하는 분들, 또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여기 19절 말씀 보면 성문지기는 그랬어요. 이 문지기가 모두 몇 명? 172명이며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문이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하나마다 다 지키는 문지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또 나가서 보면 22절 보면 어떤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노래하는 사람들, 이 노래하는 자들, 오늘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 사역자들이죠.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 성가대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할 일을 정해주고 그들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만 짓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벽만 완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서 살고 그것을 지키고 헌신하고 일할 분들을 다 세워놓는 그런 모습, 자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25절 이하의 쭉 말씀 보면 그 마을의 사람들, 소규모 이 소그룹 사람들을 이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리더들을 이름을 쭉 세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서 가장 소그룹은 어디냐?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 이 소그룹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리더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소그룹 리더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뭐 재미도 없고 때로는 사람들이 속삭일 때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그룹 리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소그룹 리더를 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목장이라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목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가 큰 교회만 아니라 목장도 작은 교회다 이거예요. 이 작은 교회 속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사랑하고 거기서 섬기면서 거기서 변화되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도 하나의 교회예요. 목장의 목자는 이제 하나의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제 작은 목회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장의 목자들을 세울 때에 참 어려워요. 어떤 분은 자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키면 아멘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목자를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뭐 잘못했나요? 뭐 그냥 잘못해서 이렇게 막 지적해서 당신 1년간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지명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또 어떤 분은 만약에 나 시키기만 하면 나 교회 떠날래요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 이거 난 죽어도 못하겠다 이거. 근데 어떤 분은요 목자를 시킬 때에 아멘으로 받아요.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느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부르심이 뭡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만 선교사만 소명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에게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게 작은 목자로 이 소명 이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이 몸 나예요 이 정성 나예요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으로 섬기는 사람. 이번 목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목장에서 속으로 부르니까 당신 목자 식구들 이렇게 떼어줄 거다. 목사님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 권사님들도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에 이제 응대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도.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1절에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원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또 기쁨으로 일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와 복을 끼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족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런 직분 주셨다는 거 감사하고 어떤 일이든지 소명감을 갖고 일해 나갈 때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기억하시고 여기 내 이름들이 다 들려졌잖아요. 성벽 쌓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었듯이 오늘 여기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떤 사명을 주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